(2022년 2월) 첫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율의 문답 58번째 시간 은혜의 통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고요. 그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말씀과 성례, 세례 성례, 성찬 성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은 기도에 대한 총론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소리문답 98번째 질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전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99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이 특별한 지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들에게 유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기도에 대한 본이 된다. 지금 소율의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때때로 신앙이 잘 없으신 분들은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자, 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해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62편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토하는 것, 그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는 건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한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 죄의 회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노래하는 게 찬양이고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게 찬송, 찬양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방금 앞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또한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곧 기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곧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도 중에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여쭈어봐서 예수님께 기도를 물었고 또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의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공허하게 계속 반복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허하게 아무 마음 없이 생각 담지 않고 그렇게 주저리 읊조리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간결하게 기도하래요. 간결한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말 앞에서 아주 짧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통해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구조는 어떠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서론으로 시작하죠. 본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인간들,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 그림으로써 그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천을 하자면 기도,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과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의 호흡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견딜 수 없듯이 고사되어 죽어가듯이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이 기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호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연약한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통용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기도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부모님에게 한 번도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신앙의 법도, 질서, 규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 운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까? 두 번째,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간결한 기도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서일문답 58번째 시간, 2월 첫 번째 주 가정예배 은혜의 통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통용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